제 직전에 강의를 해주셨던 목사님 이승헌 목사님 그 강의에 한 구절 한 구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불어 보충하고 싶은 것은 우리 페이지 44를 여시면 거기 구속의 결과에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나 이런 하나하나가 성경 구절 그대로 소개하면서 힘이 되어지는데요. 그 구속의 결과를 제 강의와 연결시키면 한마디로 구속의 결과는 칭의입니다. righteousness. 그런 righteousness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면서 로마서 4장 22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을 말씀하는 사죄의 문제가 로마서 4장 25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극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감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파워풀한 것인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양자직 얻게 되어진 것은 놀라운 칭의의 결과. 이승현 목사님 표현을 한다면 구속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목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그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조그만 2번, 조그만 3번이 거기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맥락에서는 뭐 취급될 수가 없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이 보장되어졌다고 합니다. 성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시킨 것처럼 성부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시킨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부활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이런 용서받았다, 양자직을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 놀라운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145페이지로 보면서 그걸 결론해가지고 구속받은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 멋진 결론입니다. 보통 특별히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요. 이런 우리 행함에 대한 강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 목사들이 성도들이 위선자처럼 보여지는 개판 7분전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느 기독신문 4단짜리 만화에서 첫 커트는 일 끝나는 것, 2차로 같이 직원들과 식사하는 것, 3차로는 술집 가서 술 마시는 것,
밤새도록 마시다가 마지막 네 번째 것들은 새벽 기도 가는 것. 이런 삶이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굉장한 목회자들의 인내와 기다림에 있겠죠.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특별히 큰 대도시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친구들, 이제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제일 큰 고민이 그 집을 신방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출석 교인들의 많은 여인들의 하는 일이 보지 않아도 사실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은 자기 집은 100%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신방 그런 여러 형편들을 알기 때문에 신방 갈 수도 없고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런 직업 전선에서 자기 몸을 팔면서 그 돈으로 한국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 앞날을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목회자가 무릎 꿇고 그 여자 젊은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탄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그러한 그 특별한 경우들이 이렇게 목회 현장의 구석구석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구속한 것, 곧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부른 것은 이 세상에서 적당히 불의와 짝하면서 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면서 나의 전부를 바치면서 너희를 죄에서 건져낸 것은 죄의 죽은 자를 의롭게 살라고 불러준 것이지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불러준 것은 결단코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넓은 길이 아닌 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눈물, 나의 핏방울을 짜내는 듯한 그런 깊은 갈등을 겪으며 모양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사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화가 바로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승현 목사님이 구속받은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를 제 강의 스타일로 바꾸면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되어졌기 때문에 실제적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결론에 조그만 2번에 나오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까 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용이라고만 하셨는데 사실 그 칼은 공격용, 수비용 다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끊임없는 그 마귀들을 마지막 선에서 물리치는 엄청난
자기 디펜딩 웨펀입니다.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공격하는 또 무기가 되어지고요.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뭐가 살 길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칼을 가지고 성령의 작전 지시를 쫓아서 칼을 휘두르고 발을 뒤로 빼든지, 자 이때 발을 뒤로 더 빼, 발을 앞으로 전진해, 그 옆으로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밀히 받으면서 이 칼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요 마지막 시간은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활용하면서 실제적 의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각자 성경을 다시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읽으시는데 12절, 13, 14절은 제가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6장 1절, 2절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6장 신약 성경에서 13절에 나오는 의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그 righteous라고 하는 단어로 형용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꾸미는 요 구절은 신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의롭게 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법적 의의를 계속 그 말씀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실제적인 의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말씀을 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 딱 이런 부분밖에 못하는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또 교회 오래 나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젖이나 먹는 이런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13절에 있는 대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14절에 해야 될 것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제시합니다. 그 하나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사용이고요. 두 번째는 연단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전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건데, 이게 한글은 분명히 한글인데 또 알 것 같기는 한데 애매모호한, 이게 무슨 말이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 분명치 않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여러 권을 두고 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저는 그 원문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되어진 것을 많은 분들은, 특별히 인천의 정동수 목사님 같은 분은 킹 제임스 버전만이 그게 왕이다라고 이렇게 크게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킹 제임스 버전도 5번역이 제일 많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원문에 충실한 것은요, 두 성경입니다. 하나는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원문에 정직하게 번역한 것이 ESB입니다. ESB는 English Standard Bible, ESB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로 ESB를 보기 때문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거의 보지 않는데, ESB를 보다가 영어 성경에서 이게 뭐지? 왜 이게 이렇게 어렵지? 이게 헬라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뜻이 딱 들어오지를 않지? 그럴 때는 어디를 보느냐 하면요, 애기들이 보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보는, 혹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쉽도록 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뭐 쉬운 성경도 있고 한데, 영어에서는 Good News Translation이라고 하는 GNT가 있습니다. Good News Translation, 혹은 뭐 Living Bible 뭐 이런 것도 있는데, Living Bible보다 Good News Translation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 신앙의 그야말로 초보자들이 너무나 읽으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번역한 그걸 봐요. 제가 ESP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자, 그런데 보면은 그 여기 말하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하냐면 올바른 자세로 읽음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읽는 것. 우리가 애들에게 말을 해도, 저는 뭐 애가 4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애들을 키우면서 야단도 때로는 치는데, 어떨 때는 야 인간아, 좀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지, 이 돌대가리야. 물론 돌대가리야 이건 제 속으로만 합니다. 생각을 좀 해야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어떤 사람 처음 성에 있는 자세부터가 문제가 된 분이 있어요. 억지로 읽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뭔가 팍뻑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고 막 이 가정 신방 저 가정 신방 속속이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계속 팝업이 되지기 때문에 집중을 못할 때에 그것은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자세, 그 올바르다고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속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목사지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석구석 차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롭게 자라고 싶어요. 바로 이 자세. 조금 더 의로워지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I'm ready to be listening to you.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어요. Please tell me whatever you want. 원하시는 거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세요. 들을 준비가 돼. 의롭게 살고 싶어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바로 그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성경 읽으면 성서 유년 설립자이고 이런 매일 성경 큐티를 한국 교계에 퍼뜨리신 그 윤종아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윤종아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분이 늘 얘기하기를 성경 백독하면서 성경만 쫙쫙 읽어가는 것 의미가 없다 그래요.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자.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종아 교수님과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막 읽는 그런 다독은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다독할 때 여기 집중하면서 최대한 정신을 차리고 쭉 읽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그 다독의 유익이 뭐냐면 성경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이 독일 같은 데 가보면 이 산림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숲길, 산길 사이로 이 아스팔트 길이 너무 잘 돼 있는데 한참 숲속길을 달리다 보면 내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럼 이정표를 보면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곳이 어디인가 하고 높은 곳을 찾아가서 한번 올라가 보면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익한 것처럼 이 다독은 전체를 파악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도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윤종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각하면서 성경 좀 읽어라. 그런 정독의 의미에서 그렇게 야단을 치시는 것인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으라. 훈련 받는 것. 저의 영어 별 볼 일 없습니다만 저에게 영어를 가장 인상 깊게 심어준 책은 안현필 씨가 쓴 영어 실력 기초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쓴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저 때는 쓰셨어요. 그렇군요. 저는 그 책을 안현필 씨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그 책이 닳고 다를 정도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제 영어 실력에 정말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단어 하나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가지려면 99번 잊어버리고 100번째 다시 한번 외웠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말로 그래요. 영어 단어 하나도 잊어버리고 또 다시 기억하고 잊어버린 것 또 다시 사전 보면서 뜻을 다시 찾아보고 그런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 하나도 뭡니까? 계속 반복해야지 돼요. 반복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 그 좁은 길에 정도가 다른 게 없어요. 아멘. 유능한 부흥 강사의 부흥 집회에 한두 번 아니 열심히 쫓아다니면 나의 신앙이 진실로 확연하게 올바로 되어집니까? 저기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길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 계속 말씀을 반복하며 되새김질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하나님 제단의 제물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계속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유용한 하늘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먼저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어지는데 목사의 목사다움은 말씀 반복입니다. 아까 우리 이승현 목사님 이름을 제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참 반복합니다. 이승현 목사님 카네기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생 성공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편의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의 이름이 자연히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집 자녀들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참여해야 되어지는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기본적인 영어 문구를 계속 외우고 특별히 에티켓에 관한 그런 여러 단어들을 부지런히 외워서 왜냐하면 목사가 동양 목사, 한국 목사로서 이렇게 그 미국 다민족 사회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 저부터 예의를 잘 지켜야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그 단어가 뭐냐면 excuse me였습니다. excuse me. 우리 많은 한국 학생들 그 발음해보라 그러면 excuse me 그러는데 단어 그대로 읽으면 excuse me가 되지는데 excuse me 그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excuse, 히읗 발음이 아니라 q, 쌍기역 발음입니다. excuse me, excuse me.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그로서리에서 어떤 손님이 물건을 보고 있는데 물건과 그 손님 사이를 내가 지나갈 수밖에 없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실례합니다. excuse me. 어디 가다가 이렇게 살짝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때 얼른 해야 됩니다. excuse me. 이것 안 하고 지나가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 한 예를 든 것 뿐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그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런 단어까지도 그렇게 반복하면서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규가 알날이 적혀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좀 적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야단 맞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됐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됐는데 그 모양 그 꼬라지야. 밤낮 젖이나 졸졸 빨고 있어. 야단 맞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하여 외우는 것이 왜 그게 파워풀하냐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그런 단계 발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술하고 비유해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내가 억지로라도 주일의 그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묵상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 자연히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경우, 그렇죠. 말씀이 그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그 엄청난 하늘 영양소가 그 속에 담겨지면서 그가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 한번, 여러분 어제 오른손 내민 거 기억나시죠? 오른손 한번,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힘있게 조르마 물러가라. 조르마 물러가라. 그거 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 내미셨으면, 말씀 반복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쭉 뻗고, 말씀 반복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 반복만이 살 길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는 딱 두 가지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그죠? 너무 쉽지요? 그걸 순종만 하면 우리가 야단 맞지 아니하고 목사가 목사다운 가르침의 실력자로 우뚝 서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좀 얄궂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있는 한 중국 식당에 들어갔더니 좋은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막 저를 허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손님을 이렇게 끼안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이제 귀엽잖아요. What's happening to you? 그랬더니 자기가 실수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종업원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생긴 것을 딱 보니까 우리 타이완 산족하고 똑같이 생겼더라. 그 공격 구조가. 제가 타이완 산족에게도 알려져 있는. 근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특별히 동남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를 보면 굉장히 반가워요. 너는 골격 구조가 자기네하고 너무 비싸. 아니, 타이완 산족으로 저는 충분한데 필리핀 사람한테는 필리핀 사람한테 생겼다라고 얘기를 듣고, 베트남 사람한테는 베트남 사람 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듣고, 베트남 사람같이 생겼다는 얘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베트남에는 가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쭉 학생 시절을 거쳐면서 고등학교 2학년 11월 셋째 토요일에 예수 믿기로 했는데, 저에게 예수 믿기 전까지 가장 큰 컴플렉스, 열등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게 제 열등감이었어요.
근데 제가 갈수록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딱 해결된 게 뭐냐면 어느 날 설교를 들 때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해요. You are my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한 그 말씀은 그렇지. I am God's masterpiece. 이 모양, 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준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제 컴플렉스가 예수 믿고 싹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가지고 어디 가도 부끄럽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승현 목사님 지금 한 7, 8번쯤 제가 이승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승현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잘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딱 만났을 때 와, 이승현 목사님 그때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할 때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수하는 것과 누구더라? 다시 한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하면서 악수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봐도 돼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카네기 처수씨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어느 한 목사님이 7개월 전에 돌아가신 저희 사랑하는 동역자 백인 장로님이신데 이름이 캐너비예요. 캐너. 그 장로님이 어느 미국 교회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왔어야 해요. 자기가 이 교회 나온 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왔어야 해요.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물어보는 것에 이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내 이름을 모른다. 내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자로서의 신뢰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가던 미국 교회를 끝내고 한국 교회 부인이 다니고 있는 한국 교회로 나오신 것이에요. 저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의 페이지 51페이지를 보시면 강의한 51페이지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조금 힘드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자 교재 들고 51페이지 보시면 어디서부터 같이 읽느냐 하면 여기서 언급된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중요한 교리 6가지이다. 어디 제가 읽었는지 보여집니까? 네. 1이라고 쓴 바로 앞에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1번을 우리 여성 목사님이 읽으시면 2번은 남성 목사님이 읽으시면서 6번까지 갑니다. 여성 목사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구원의 덕을 다시 닫지 말고. 남자 목사님들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예수 사랑의 피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다. 다음부터 또 1번은 거꾸로 이제 남자 목사님이 홀수를 합니다. 그러면 짝수는 여성 목사님이요. 시작. 영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동한 죽은 행실을 배회한다.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임마누엘을 찬양한다.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을 세계로 하며 하나님의 정의된 빛을 확신한다. 얼마나 중요한가. 안수로 의사를 전달하며 혹은 직분을 위임한다. 얼마나 중요한가. 죽은 자의 부활은 믿음으로서 사랑의 기초이다.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심판 앞에 오피스에 세우며 억울한 모습들의 심판을 맡기고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얼마나 중요한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표현 있죠. Please sit down. 이렇게 하죠. Please sit down은 표현은 거의 잘 안 쓰고요. 조금 더 이렇게 도에서 쓸 때는 please be seated. be seated. seat에다가 다리 안 아프게. seat라는 거 있죠. S-E-A-T. 거기다 ED를 붙여서 이렇게 수동태로 be seated. please. 그리고 조금 더 sit down보다는 좀 더 정중한 표현입니다. Please be seated. 그래서 예배 일어나고 앉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자 목사님이 Please be seated 이렇게 표현합니다. Please sit down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Be seated 하고 일어날 때도 Please stand up 하잖아요. stand up 할 때도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꼭 붙냐면 If you are able 할 수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다리가 아프시거나 허리가 절린다고 해서 참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배려하면서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천천히 말하면 if you are able to stand up. 그 뒤에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If you are able.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중요한 이 프레임은 다 짰어요. 뭐냐? 성경을 읽을 때 멍청하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렵게 되어진 자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조금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서 힘을 얻고 싶어요. 이러한 자세로 성경을 읽는 그것이 지각을 사용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은 것을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세밀히 꼼꼼히 구절구절을 살피다 보면 자기 가슴에 일본말로 아달이 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내 말씀에 그 기록되어진 이 성경에 임세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된 말씀을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마치 낚시할 때 손끝이 있잖아요. 딱 물었을 때 그랬을 때 들어 올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실습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각자가 성경을 읽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제가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을 읽으시는 중에 34절 말씀이
가슴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3, 4절. 그 세 계명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말씀을 유달리 13장 여러 구절들 중에서 이 말씀이 톡 나의 가슴에 던져진 것은 내가 언제부터인가 내 남편 뒤통수를 볼 때마다 주걱으로 한 대 갈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구나 하고서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생겨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요즘의 성도들이 이 유튜브 상에서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하는 여러 유능한 설교자들을 혹은 성경 공부 인도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하면서 그런 설교를 듣고 움직이는 때에 우리가 할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설교가 외부의 수많은 설교의 혼탁한 홍수에 휩싸여 가지 않도록 집중 설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설교의 구조가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체 설교이든 혹은 다양한 강해 설교이든 제목 설교이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구애받지는 않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라도 분명히 심어줄 그 하나를 위해서 서론, 본론에 예를 들어서 세 대지를 잡았다 하면 중간에 중요한 그 요점이 있다면 그 본론에서의 첫째 소지도 이것을, 본론의 세 번째 소지도 이 중간에 이것을, 결론도 이 중간에 이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 포화를 쏘아야지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무엇을 들었지? 그런 걸 저는 보았어요. 저는 그 설교 훈련을 받을 때에 꼭 설교 준비는 적어도 40분 설교라면 40시간을 준비해라. 그런데 이민교회 목회 현장에서 40시간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대소변 가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저런 시간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준비할 시간을 하루에 8시간으로 잡으면 40시간을 준비하려면 바로 닷새를 설교 준비만 해야지. 그게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는 못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40시간은 못하겠습니다. 제 속으로. 그러나 어렵지만 20시간은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일주일에 어느 한 날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설교에 집중하고 교인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또 힘을 다해서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해가 지나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나가는 성도들을 강단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오늘 내가 힘을 다해서 진액을 쏟으면서 준비한 설교를 저들이 저 문을 열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떠날 때까지 몇 퍼센트나 마음에 새기고 갈까? 그럼 퀘스천마크가 딱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50% 잊어버리고 자동차 시동 걸면 나머지 50%의 반을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소파 앉으면서 재미난 드라마 보면서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인지 미국에서도 드라마 보면서 저들이 99%는 설교 잊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엄청 나의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손해보는 영적 장사를 왜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또 특별히 들었냐면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로 삶에 변화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설교했는데 남편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혹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집사람에게 전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작정한 게 뭐냐 하면 옳지 내가 주일날 설교한 것 가지고 수요일날에도 설교하고 금요일에도 설교하고 토요일 아침 연합 예배도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이것을 우려먹어야 되겠다. 물론 이제 똑같이 하지는 않죠. 수요일 예배 나오는 분은 주일 예배 나오는 분에 많이 나올 때는 3분의 2, 보통 한 반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깊은 주일 설교에서 다루지 못한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어떤 인물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주일 설교에 내면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목사님 또 수요일날 재탕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 내용을 깊이 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금요 철야기도회 때는 그러한 주일날 했고 수요일날 했던 것들을 삶 속에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제목 하나하나를 뽑아서 예를 들면 저는 금요 기도 제목을 타이핑 해가지고 쫙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중원 부원 제발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해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용 문제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렇다고 성도들의 삶이 확 바뀌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더 바뀌어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머물렀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지도자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하고 떠나잖아요. 바로 이거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에서도 산발탄 쏘지 말고 마치 올람전에서 너무 우리 사병들이 무서우니까 공중에다 대고 그냥 기관총을 막 난사하는 무서울 때는 그래가지고 배통이 맞습니까? 설교 때도 제발 시각된 많이 먹여주려 하지 마시고 그게 제가 많은 설교에서 실패한 이유입니다. 어떻게든지 더 많이 먹여주려고 아니에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아멘 할 때까지.
세 가지 모토로 합니다. 올바르게, 알맞게, 풍성하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우리 정통 신앙에 맞지 않게 전하면 그건 이단 사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근데 올바르게 전한다고 해서 신학교 교실에서 강의용으로 설교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알맞게. 그렇게 알맞게 전하면서도 무언가 생활하고 연결되어져서 말씀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적용 없는 설교는 저는 어떤 면에서 진정한 설교가 될까라고 하는 의심보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의 적용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설교의 매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바르게, 알맞게, 그 다음에 풍성하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생각하고 적용을 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하게 요셉이지요. 분명히 꿈을 같은 내용의 반복된 꿈을 꾸고 나서 확신한 것이 있었지요. 잘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런 내용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기가 욕을 얻어먹어도 이거 형들에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17세의 티네이저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때입니다. 아니 보세요. 11개의 볕단이 가운데 있는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하는 그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나를 미워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생각할 때 알았어요. 뭐까지 알았느냐면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이거 얘기하면 형들한테 그러지 않아도 미움을 받고 있는데 대단히 큰 미움을 더 받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용을 위해서 순종을 위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의 해와 달이 11의 별이 자기 별을 보고 머리 숙일 날이 올 것이다. 절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를 보고 싶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노예 생활에 충성했고 거룩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인 하나님의 성적 유혹을 물리치고 따라서 왕궁의 죄수로 갇히게 되어지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이 생각, 언젠가는 이런 날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에 반복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감옥 생활을 이겼고 늘 이렇게 꿈의 계시에 있어서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간원, 빵 맡은 관원, 그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줄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왕의 꿈, 그 꿈까지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멘 할 때까지 또 반복하고 눈치가 너무 빠르셨어요. 그만큼 말씀의 반복은 요셉을 살렸습니다. 요셉을 우뚝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로 통해서 그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애굽의 수많은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런 일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정령 아멘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목사님이시라면, 여러분, 말씀 반복해서 쓸데없는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제가 간증을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의 안타까운 사정 얘기 듣고 그 사정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공적인 자리를 통해서 제 개인 얘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저는 그 목사님에게 세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환경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읽는 성경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정독과 다독을 목사님들은 다들 이렇게 경배해서 읽잖아요. 정독은 어떤 한 패러그래프를 더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요즘 모든 큐티 교재들이 다 정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재들이 있죠. 정독의 성경 본문이든 다독의 성경 본문이든, 하나님은 그날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너는 오늘 어느 동네 가서 어떤 종류의 교회를 오픈해라, 이런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너는 하던 목회를 이제는 좀 그만 정리해라, 이런 성경 구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으나 내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내 가슴에 품고, 분명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 정독의 본문이든 다독의 본문이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그 신비로운데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런 것이 적혀 있지 않은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지혜가 성경 말씀을 내 상황 속에, 특별한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두 번째가 사실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건데, 세 번째는 꿈이나 어떤 자연 계시에 속한 겁니다. 꿈이나 내가 신뢰하는 뭐 목회자이든 뭐 장로님이든 내가 신뢰하는 신앙인의 충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연 계시, 우리는 특별 계시는 여기 이미 완성이 되었기에 그 외에 다른 하나님 뜻을 찾았으면 안 되겠지만은, 너무 내가 답답할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보스턴 공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THM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신청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에 보스턴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보스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규모가 대단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던 그 주일은 공동의회에서 통과가 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의 결과까지 보고 보스턴 공항에 딱 대합실에 앉아서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 어깨에 철갑이, 이런 무거운 철갑이 딱 내려앉는 거예요. 기분이 섬뜩해요. 왜 이렇게 무겁지? 어느 정도로 무겁냐면 일어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대합실에서 비행기 게이트까지 가는데 간신히 걸어갈 정도로 무겁더라고요. 참 신비하다. 이 보스턴 교회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탁 찾아오네요. 그런 무거운 상태로 뉴욕 공항에 내렸고 바로 섬기던 교회에 집으로 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여차저차해서 기도원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를 얼마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1시간 정도일까요?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콜럼버스에서 교회 개척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뭡니까? 개척교회는 개척 멤버가 몇 명인지도 물어볼 필요가 없었고, 뭐 개척교회 사례비가 얼마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그때 저희 장인 어른하고 장모님, 빙장, 빙모 어르신네께서 그 뉴욕에 잠깐 방문 오셔서 계실 때인데 잘 됐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모시고 콜럼버스를 내려간 거예요. 아틀란타를 지나서 콜럼버스로 내려가는데 장인 어른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여기 아틀란타가 번화하고 참 좋은데 어디 산골로 들어가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참 이제도 생생한데, 아까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너무 답답할 때 이렇게 신비한 것으로도, 제가 말씀으로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학자의 길이 아닌 목회자의 길로 가도록 해요. 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박사 되려고 원석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뭐 박사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만, 제가 뭐 박사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목회다 싶으니까 바로
콜럼버스로 가서 오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아까 그 목사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한번 우리 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죠. 여러분,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의 목회자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서 말씀의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위선이요 철저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너무나 분주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정신 차려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정독과 다독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기를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까지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며 먹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먹은 다음에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할 노력이 없으면 영혼 없는 육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겐 순종할 힘도 없사오니 깨달은 대로 실패하더라도 계속 실망하지 않고 순종의 훈련을 잘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이제 우리 두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